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이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홍성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리아 선교회 그리고 신갈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네. 귀엽죠? 여전히? 살이 좀 빠졌어요. 제가 신갈감리교회에서 너무나 잘 섬겨주셔서 포동포동하게 살이 쪘었는데 포곡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건강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뺐습니다. 못 먹어서 뺀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라요. 오랜만에 신갈교회를 온 것 같아요. 2020년 10월 달에 인사를 드리고 떠났는데 대략 한 2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여러분들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년 동안 포곡에 있는 포곡교회를 섬겼고 우리 포곡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신갈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냥 어리게만 했던 그 청년들이 이제는 장년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또한 정말 아리따우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는 조금씩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간간히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게 되었고 실은 저희들도 보이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울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 더 일찍 찾아올 걸 그런 마음도 들었고 하지만 저는 믿어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 잠깐 얼굴을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같이 얼굴을 좀 쳐다보고
침묵의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어색한 침묵이겠지만 다들 저의 얼굴을 좀 바라봐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봐 주시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로 아닌 눈으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참 힘들게 사셨군요. 참 어렵게 사셨군요. 저 위에도 제가 죄송합니다. 저 위에도 제가 오신 분들을 몰라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저는 참 신갈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참아주셨고 그래서 목회자로서 세워주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울면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설교할 때 재미없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지루하기로 유명한데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같지만 중점을 두는 그런 내용들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사랑하는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은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변형된 주님의 모습은 앞으로 있을 그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갑자기 어떤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 아버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선생님께서 안 계신 그 틈에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했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고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14, 15, 16절의 말씀을 14, 15,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간질이라는 심한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질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달의 침범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간질이라는 것은 달의 영향을 받아서 비정상적인 어떤 모습들이 표출되는 것, 그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간질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5분에서 10분 정도 발작하는 것이 달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간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과 물은 평소에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가르치죠. 특별히 저는 두 가지 공포증이 있는데 고소공포증과 이 물에 대한 공포증이에요. 저는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듯 이 불과 물은 평소에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칠 때도 물에 빠지면 큰일 난다. 가까이 가지 마라. 뜨거운 것은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라. 라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 아이가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인해서 위험한 것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귀신에 의해서 아이가 물과 불에 자해를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지금 이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때마침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겨진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무리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별걸 다 해봐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6,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원래는 이 구절 안에 감탄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서는 이 감탄사가 빠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오라는 이 감탄사가 이 안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의 말씀으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탄식하시고 있는 것이죠.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는 믿음도 없고 너희는 패역한 세대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패역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이에요.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를 새 번역에서는 비뚤어진 세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본래적 의미를 보니까 변절이나 혹은 궤도 이탈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궤도가 무엇입니까? 저도 이 궤도에 대해서 궤도가 뭐지? 라고 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궤도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궤도는 행성이나 해성, 인공위성 따위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천체의 주위를 돌면서 그리는 일정한 곡선의 길, 이것이 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읽었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쉽게 말하면 궤도는 우주의 질서에 따라 행성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행성들이 우주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행성과 행성들이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궤도에서 이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변합니까? 행성과 행성들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차가 자신의 길을 잘 달리다가 만일 그 자신의 길에서, 레일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생기는 것이고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궤도 이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이 더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고 그 믿음이 뿌리내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패역한 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궤도 이탈이 일어날까? 우리가 잠깐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을 찾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우리 신약 성경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5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천국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복음은 들었으나 그 복음이 무엇과 결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너희들의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복음은 들었지만 그 복음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까? 그냥 복음을 듣는 데에만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요. 설교를 듣지요. 그런데 그 들었던 수많은 설교들이 여러분들 믿음과 결부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죠? 제자들은 오랜 시간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시간으로만 본다면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지금 이 시점이 대략 한 3년은 흘렀던 그런 시점일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없을 때, 예수님께서 부재 시에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만 드러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자들이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께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의 믿음이 작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패역한 세대라 라는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그 들음이 그들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복음이, 들었던 복음이 그들의 삶에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듣는 것에 그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복음이 그들의 삶으로 결부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그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겨자씨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를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도 검색을 해봤는데 이 겨자씨를 보니까 거의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그 티끌이 바로 겨자씨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저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저 산을 넘길 수 있어, 옮길 수 있어, 너희들은 할 수 있어, 그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이 작은 겨자씨 한 알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의 믿음이 아예 없구나 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많이 들어왔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 앞으로 어느 공동체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제자들의 모임은 바로 교회의 모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단지 제자들 저 정도로 믿음이 없나? 그들에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길에서 궤도를 이탈하여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과 결부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들음과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결부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께서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마태복음 17장의 결론에 가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7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17장 24절 말씀. 굉장히 이제는 빠르네요. 제가 아까 미디어부에게 제가 경고를 했거든요. 제가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10초 내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5초 내에 올려달라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이 변했군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장 24절부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전세의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버나움에 가니까 성전세를 걷는 자들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는가?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성전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들의 모든 사람들은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속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속전세는 1인당 속죄를 상징하는 세금으로서 성전에 반세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세계를 걷는 자가 예수님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죠. 말이 묻는 것이지 따지고 묻는 거예요. 시비를 지금 걸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내신다 하고 들어가니. 이르되 내신다 하고 들어가니.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베드로도 지금 자신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우리 주님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만일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은 문제가 생기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르되 내셔, 우리 주님 내셔 라고 하면서 따지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모면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내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그 상황을 다 아시고 묻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5절,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애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기를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여러분, 세상 임금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금을 받겠어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겠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이 남에게서 세금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어떤 답을 내려주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야기는 성전세의 이야기지만 이 성전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누구십니까?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가서 임금이 누구에게 세를 받느냐, 남들에게 받느냐, 아들에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금에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한 명만이 아니라 아들이 여러 명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복수로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자신에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제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단지 예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몸된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일평생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또한 몸된 교회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잘 사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의 몫을 미리 떼어서 유산으로 달라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 아들은 멀리 떠나게 되죠.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먼저 떼어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였대요. 당신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혹은 아버지를 돌아가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몫을 미리 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몫을 받은 아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삶이 그 아들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는 삶,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지금의 삶을 누리는 그 삶,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그 아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금세 모든 돈들을 다 탕진하게 되고 철저하게 바닥에 떨어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 저분한테 가면은
내가 밥은 얻어먹겠지. 저분한테 가면은 내가 종으로 살 수 있어도 조금 대우를 받고 살 수 있겠지. 아버지께로 가면은 배는 굶지 않겠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죠. 그때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보게 되고, 아버지가 문 밖에 맨발로 뛰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아버지가 문 밖에 맨발로 가장 먼저 그 아이를 쳐다보고 뛰어나왔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아들은 죄인이에요. 아버지를 죽인 자처럼 여기고 유산을 미리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자녀는 율법의 관점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이미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아들을 발견하게 되고 아이들을 향해서 뛰는 것이죠. 누가 보지 않도록, 누가 발견하지 않도록, 아무도 그 아이에게 손대지 않도록 그 아이를 얼굴을 가려주고 그 아이를 덮어주고 그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씻겨주고 좋은 것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것은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살았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갑자기 수많은 돈이 많이 생겨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다 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월은 금방 지나고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돈도 금방 없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품에 아버지께 기대어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득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아버지로서의 그 친밀함의 관계가 제자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 아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국민일보와의 그 인터뷰 기사를 쓴 것이 있는데 제가 그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그 기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마치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목사인 제가 행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행복하려면 궤도 이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자신은 당신의 멘토였던 오카는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흰 눈밭에 난 오카는 목사님의 발걸음을 그대로 차곡차곡 밟으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 인터뷰의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저도 신가의 감리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이전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훈 목사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끔씩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저는 다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했었고, 그리고 목사님은 단지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제가 이제 4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이 분주한 가운데
이승우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홍 목사, 교회는 항상 불이 켜 있어야 돼. 밤에도 불이 켜 있어야 돼. 그래야 언제든지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교회에 묶어놓았어. 그래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늘 교회에서 기도했고 교회를 둘러보고 교회에서 살았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밤늦게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분들 가끔씩 담임 목사님 만나면은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런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은 미리 하면서 기침을 해주시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던 분이에요. 9시 기도회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9시 기도회가 끝나면은 홀로 나오셔가지고 10시부터 11시, 12시까지 그렇게 홀로 기도하시고 들어가셨고 새벽에도 가장 먼저 예전에는 나오셨지만 우리 교회 또 부지런한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먼저 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먼저 나오셔서 기도하셨던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을 교회에 묶어놓았어. 나 자신을 교회에 묶어놓았어.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살면서도 개척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엄청 어렵고 그 험한 시간들을 그렇게 지냈었는데도 오랜 시간이 지났었는데도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삶을 사시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너도 그와 같이 해야지. 너도 그렇게 해야지.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서 사는 삶이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우 목사님은 늘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7년 동안 지켜본 것이죠. 그렇게 몸된 교회를 지키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랜만에 저에게 만나게 되고 인사하는 분들은 항상 물어요. 잘 지내느냐? 어떻게 사느냐? 성도 수는 좀 되느냐? 물론 교회를 이 객관적인 수치로 판별하다 보면은 초라해져요. 그래서 많이 있어요.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죠. 저희도 많이 있어요. 은혜로 살고 있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포곡교회에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답해요. 저는 신갈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밖에. 그리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눈밭에 있는 그 길을 차곡차곡 따라 걷는 것처럼 저는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걷다 보면은,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다 보면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언젠간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겠죠. 그런데 저는 그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 열매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와 날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저의 유일한 믿음의 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희 많이 있습니다 라고 저는 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선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당신의 종으로 사셨던 이승훈 목사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밟으면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 안에 날마다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신가일 감리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좀 하고 싶었는데 기도는 안 하고, 기도회는 안 하고 찬양만 좀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마지막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는데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늘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를 방문하여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 전한 말씀이 있다면 그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림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리아 선교 회원들이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거하는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종들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여종들 되게 하셔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께 기대어 사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좋은 곳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갈 감리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만 올곧게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